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서 쏟아져 나와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모든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이 나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했고, 그들이 던진 질문은 What does this mean?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롱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문하여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궁금하냐? 그죠?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궁금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제3시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3시는 해가 뜬 다음에 3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아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술 마실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그죠?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그가 그동안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작은 여종 앞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숨어 다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명, 아니야 10,000명도 넘는 사람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담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섯 곳이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된 성도들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깔깔대고 웃는 사람들에게 확성기도 없는 자기의 육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웬만한 목사조차도 두렵고 떨렸을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했겠습니까? 설교 원고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이제 쏟아져 나올 터인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터인데, 그러나 입을 열기 시작한 그 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배우지 못한 자였지만은,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던 자였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의 제자를 조롱하고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희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은 조롱하지만 이것은 조롱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오늘날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라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사람들이 언제부터 말세인데 아직도 말세냐? 2000년 전에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이냐? 하나님께는, 그죠?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더 기다리고 하루라도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영을 날마다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의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나님 전에서 영원히 있게 할 그 날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심판과 핍박의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곧 예수가 오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많은 편의를 경험하고 있고 정말 좋아진 세상, 편해진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살상이 끊어졌습니까? 우리가 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더욱더 어지러워지고 흉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요새는 겁이 납니다. 읽으면서 속이 울렁 막 토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흉악한 기사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조차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에겐 시간이 있고 아직도 나는 세상을 즐길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리석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특별한 사람 아니고 경건한 사람만이 아니고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도 그 이름은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업에 실패한 너도, 결혼에 실패한 너도, 남들과 나눌 수 없는 수치나 상처가 있는 너도, 아무런 희망 없이 사는 너도, 얼굴에 립스틱 바르듯이 웃음만 바르는 너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설명하면서 이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사렛의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사람의 모습을 타고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면서 사람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본 목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행하신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먹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예수가 한 그 모든 기적을 너희들이 보았을진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의 능력이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고 너희들 위해서 보낸 구원자라고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가 너희의 그리스도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자가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그게 어떻게 증거입니까? 그게 수치 아닙니까?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속죄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로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너희들은 너희가 그를 시기해서 그를 미워해서 눈에 가시같이 여겨져서 없애버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좋아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미 허락하신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함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예수가 담당케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위에 쌓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He placed upon him the iniquities of all mankind,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위에다가 우리의 죄를 쏟아 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시고 감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손끝 하나 다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허락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완벽한 증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들이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능력을 행한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완벽하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합쳐서 볼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모든 모여든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 그리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에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 그래서 나의 그 세이비얼로만 생각하고 나의 주인이신 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He is my Lord and my Savior.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단지 나의 Savior로만 생각합니다.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빼준 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빼주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He is my Lord and my Savior.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예수는 당신의 주입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도우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예수 좀 도와주세요. 예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예수 이 길 좀 뚫어주세요. 예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문을 열기 전에, 내가 길을 가기 전에 주님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지금 어디를 가십니까? 그죠? 고바데스, Lord, where are you going? 주님이 가는 곳을 제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에 제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람의 삶은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겁니다. 지저스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슈아 하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예슈아 하마시아, 메시아라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은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들어가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신가? 그분은 나의 주인가 도우미인가? 나는 그를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를 주장하는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두고 영원을 살 수 있게 준비하신 예수님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를 따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방해가고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이 아침부터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한다고 놀렸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37절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를 보는 이들의 눈길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 말대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간은 다 죄가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 나도 죄가 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가끔 화내니까, 가끔 신경질 내니까 나도 죄가 있겠지.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 발견에 몸서리치고 떼굴떼굴 굴릅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죽이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가끔 신경질 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죄수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 중에 으뜸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한 무리들이 그 로마 병정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꾸러져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베드로의 복음에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애통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한 외침입니다. 간절한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례가 무엇입니까? 만천하에 알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거리낌 없이 알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니 선물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계속해서 세상을 원하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허무한 노력이구나, 이것은 의미 없는 것들이구나, 이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은 영원한 것이요,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구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My Lord and Savior Jesus를 내가 이제는 나의 마음에 모시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